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달을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론을 이스라엘 민족의 첫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아론이 드린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셨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개별적으로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첫 제사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들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오지 않을 이 수요일 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풍성히 누리고 돌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레위기 9장은 아론의 제사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린 것으로 끝이 납니다. 반면 오늘 본문 10장은 앞장과는 분위기가 180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아들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을 받아 죽은 이유는 각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닌데 다른 불로 분향한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하나님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초보 제사장을 단번에 죽이시나.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는 그리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고 세우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에서 수없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0장과 민수기 16장에 잘 나와 있듯이 분향단에는 오직 아론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향할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만을 사용해서 분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론만이 갈 수 있는 분향단에 들어갔으며 자신들의 생각대로 번제단에 있는 다른 불로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 이 둘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생각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자신의 생각대로 사느냐가 한 사람, 더 나아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
그리고 레위기 9장은 제사장 직분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모세와 아론은 복잡하고 디테일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반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심판으로 말미암은 죽음. 극명하게 상반되는 두 장면을 대비해 놓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코로나 시대는 거의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코로나 시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 코로나 시기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사람 중심으로 살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는 이 선택 앞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더욱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으로 사람 생각대로라면 교회는 모이지 말아야 하며 전도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모이지 않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편승해서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하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대형 헌수막을 교회 외벽에 떡하니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가 사람의 기준으로 삼는 참담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시국에 모여 예배하는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를 교회가 아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매도당했습니다.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행한 교회와 이웃을 위한다는, 사람을 위한다는 말로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교회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떤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행했습니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썼고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세계로 교회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7장에는 종이 할 일에 대해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종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나요? 라며 소리를 치며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애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길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로 저와 성도님들이 세계로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성도님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모아둔 소규리 문답의 제1문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데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들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든 아내와 남편으로 각자 역할을 감당할 때 밥을 준비하든 빨래를 하든 아이를 키우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주차 관리를 하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제일 되는 사명입니다. 그리할 때 저와 성도님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토요일부터 8월 5일 토요일까지 2주간 2청년의 아이들이 남아공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청년들 15명이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회사 2주를 뺀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단을 하고 단기 선교를 신청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아이들이 결단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빠지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퇴사를 결심하고 결단하니 모든 상황이 선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개월간 구해지지 않던 직원들이 구해지고 갑자기 사장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시고 처음에는 퇴사하고 가라던 회사가 선교를 다녀올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단하니 하나님께서 회사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모든 상황을 불가능한 상황을 선하게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아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아들의 죽음을 마주한 아론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아들의 죽음을 대하는 아론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를 통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은 이유를 들은 아론의 모습은 잠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아닥과 나비우는 아론에게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모세가 아론과 70장로와 함께 시내산에 오를 때 함께 동행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특별했던 아이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잠잠할 수 있는 아버지가, 이 상황 가운데 잠잠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세상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론은 잠잠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론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시련과 고난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실수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그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를 출산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은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천국에 가고 말았습니다. 가끔 장례식장을 가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둘째를 떠나보낸 이 부부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많은 지인들과 교회 사람들이 이 부부를 위로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방문합니다. 위로하기 위해 갔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돌아옵니다. 위로를 하러 갔던 사람들에게 그 부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슬프고 둘째를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에 저희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시련 앞에 잠잠함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은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찢어지게 아픈 일들을 경험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잠잠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들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잠잠했던 아론은 그 이후로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두 아들의 죽음 앞에 잠잠했던 아론에게 이후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고통 중에도 잠잠함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